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 요절은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이 알게 할지어다. 16장은 법궤를 운반해서 안치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분량상 두 문단으로 나누어 상고하겠는데 1절에서 22절, 23절에서 43절. 앞 문단의 주제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뒤 문단의 주제는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 문단의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법궤를 안치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2. 백성을 축복하고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더라 합니다. 둘째 단어는 3. 우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4. 그 행사를 만민중이 알게 할지어다 합니다. 셋째 단어는 5.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면서 6.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시고 7.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 둘째 단원 7절에서 14절 여호와의 행사를 감사하며 찬양. 셋째 단원 15절에서 22절 열조에게 세워주신 언약. 주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 기억 여기까지 문맥을 요약하면 10장에서 사울이 죽은 후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13장에서 우선적으로 법궤를 운반하려다가 실패한 후에 14장에서 깨달음을 얻고 15장에서 법궤를 메어다가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본장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문맥입니다. 그러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고 한 13장 3절 하나님의 궤를 메어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점을 다윗은 시편 24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니은 다윗은 자신이 왕에 올랐으나 진정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7절 그렇게 해서 세움받은 왕이 사울이었고 그를 가리켜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라 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그런데 다윗은 왕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하고 선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배한 곳에 안치한 후에 무엇을 했는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즉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계시록 3장 20절의 교제와 교통을 나타냅니다. 리을 이 점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매 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3절 라고 한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미음 다윗이 아삽에게 주어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한 본문은 7절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감사하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과 선포하라는 두 주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속의 행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해줘 알게 하라는 복음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의 노예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준 그림자로 주어졌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실체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읍 이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합당한 순서입니다. 문제는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를 알고 하는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부피가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하나님의 행사와 인간이 행해야 할 일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 행사는 창조사역이고 두 번째 행사는 구속사역입니다. 창조사역은 말씀만으로 가능하였으나 구속사역은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시옷 그러므로
이스라엘 즉 믿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암문단에는 7절에서 22절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가 12절 15절 강조되어 있고 불신자들인 만방을 향해서 하는 다음 문단에는 23절에서 36절 선포할지어다 23절 24절 하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응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속사역을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한대로 아모스서 3장 7절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후에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언약의 관계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가사를 쓰고 아삽에 부른 찬양은 감사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 1.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기억 번제는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이루어 주심에 대한 감사제입니다. 다시 힘주어 강조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속사역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떠나서라면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모독을 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상에게 하듯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한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를.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주님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하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제사가 등장하게 된 것은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금령을 범한 이후에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원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세워주셨고 아벨은 이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방주에서 난 노아가 최우선적으로 한 일도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한 번제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아벨, 노아, 아브람 등이 드린 제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명하시기 이전이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점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6월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밤에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다만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예민함을 보십시오. 다른 재앙, 즉 우박재앙이 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리을 그런데 어찌하여 6월절의 밤에만은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이 있어야만 했는가? 다른 재앙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을 거부한 데 따른 징벌이었으나 6월절의 밤은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 구속과 관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속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점에서는 애굽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확대되어서 제사 제도로 나타났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2절 기어 또 이스라엘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매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합니다. 3절 번제를 드리고 나누어 주었더라 하는 구조입니다. 화목제는 중요한 일부만을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과는 화목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백성들 상호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니은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합니다. 4절 그러면 무엇에 대한 칭송, 감사, 찬양인가? 이 점을 둘째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4절 여호와의 행사를 감사하며 찬양 둘째 단원은 다윗이 쓴 시, 즉 가사를 찬양 대장인 아삽에게 5절 주어 노래하게 한 것으로 시편 105편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3.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7절 기억 16장 안에는 감사라는 말이 5번 4절, 7절, 8절, 34절, 35절 찬양을 뜻하는 말이 6번 4절, 9절, 35절, 36절, 36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은 무엇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여호와의 행사,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입니다. 8절 12절. 4.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8절. 기어 9절에서도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합니다. 12절 13절에서도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합니다. 기사란 기이한 행사의 준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해주신 일은 모두가 기이한 행사입니다. 행사뿐입니다. 니은 그런데 하나님의 행사는 크게 두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한 창조사역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이 점을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고 시편 8편 3절 4절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디귿 둘째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한 이사야서 12장 4절 5절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극히 아름다운 일 최대한으로 기이한 일은 무엇인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한 구속사역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10절. 리을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보다 더한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는 극히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 하여도 그 입 다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해야 할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인 오직 복음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래 오셨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미음 이 점이 본문에서는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는 12절 표현 중에 나타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도 쌍둥이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비읍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창세기 35장 10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에게 주셔서 구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 그래서 본문은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이보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달리는 없습니다. 이 점을 셋째 단원에서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원 15절에서 22절. 열조에게 세워주신 언약. 다윗의 찬양은 계속됩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셋째 단원의 핵심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행사를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찍이 언약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근거요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5. 그래서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행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도 이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기억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합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니은
다윗은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율법이며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는 율법에는 없는 맹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도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시편 89편 35절. 이는 일방적인 언약이요 폐하여 질 수 없는 은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약속과 맹세를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다윗은 천지는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합니다. 18절. 기업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가 자손을 주리라 나 땅을 주리라 다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세 가지입니다. 이 점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성취가 되었으나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무슨 뜻인가? 예나 이제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혼잡이 되어 세속화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을 때에도 섞이지 않도록 구별된 고센 땅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7. 그리고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기억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성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이처럼 특별 경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선민의 정치를 지키며 언약을 계승시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장을 내리신지라 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나 또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위기에서도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어다 하고 창세기 20장 7절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은 택하신 야곱이 형 낫을 피하여 하란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그래서 바로도 아비멜렉도 라반도 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만지지도 못하고 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디귿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란 무가치한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해주신 여호와의 귀한 행사를 먼저 그리고 더욱 많이 자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듣고 믿으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은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 리을 분열 왕국이 된 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간에는 자주 싸움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3장에도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북쪽은 10지파가 속한지라 병력문에서 80만 대 40만으로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왕 아비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무엇이 다른가를 조목조목 들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10절 너희에게는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8절 우리에게는 소금 언약이 있는데 5절 너희는 이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요 6절 우리에게는 아론의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는데 9절 너희는 뇌물을 바치기만 하면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다고 말합니다. 9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합니다. 역대하 13장 18절 비읍 16절에는 언약과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고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러므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기이한 행사입니다.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다음 문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제사를 드리고 나누어 주었더라는 의미에 대해서. 니은, 무엇에 대한 감사와 찬양인가에 대해서. 디귿, 열적에 세워지신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